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으로 가보기 원합니다. 1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한두 번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신 구절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처참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왠지 일을 틀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서운한 건 우리 둘째치고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뭐 의도치 않든 의도하든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칭찬, 보상을 은근히 원하게 마련입니다. 적든 크든 내가 최선을 다한 자리에서 뭔가 나의 일이 성과가 빛이 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뭐 사심이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고 거기서 이제는 번영과 안정을 누리길 기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 보통 수레도 아니라 나름대로 깨끗한 최상급의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는 이제껏 그 궤가 있었던 그 집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그 궤를 잘 보관한 이력서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잘 받아서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두 아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궤를 모실 자격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측근들만 데리고 이런 경사스러운 자리에 부른 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무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사스러운 일에 모두를 다 초청하는 일. 엄청나게 큰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하겠죠. 오늘 모습을 보면 노래하며 춤추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서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직접 나서서 그 찬양의 선두에 서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함께 예배에 완전 몰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정한 예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최선과 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아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겠지 은근 기대하고 보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한 지점,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수레를 끄는 그 소들이 갑자기 펄쩍 뛰는 겁니다. 뭐 밑에서 뱀이 지나갔든지 뭐 개구리가 나왔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싣고 있던 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쏠리니까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귀한 언약궤인데.
그래서 웃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치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냥 다짜고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딱 보면요. 웃사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한 거 압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웃사가 터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터져 죽었다라는 거. 터져 죽었다라고 그곳을 명칭한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끔찍하게 죽었지 않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다윗이 뭐라고 명합니까? 퍼레스 웃사라고 명하죠. 퍼레스라는 말은 뭐가 터질 때 쓰는 말이 퍼레스입니다. 뭔가가 쪼개질 때 쓰는 단어가 퍼레스예요. 양반처럼 조용히 죽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머리가 쪼개서 죽었든지 배가 쪼개서 죽었든지 하여튼 표현만은 쪼개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끔찍하죠. 그날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의 예배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중단됩니다. 파티처럼 흥겨웠던 그 예배의 절정이 차갑게 식어내립니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좌절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공포. 그럼 왜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 행보에 같이 가주시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다윗은 두려움 전에 성경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찬양과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분함이에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들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면서 자기 거는 받지 않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거절함을 당하면 여러분에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뭡니까? 분함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인격적 공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분하였다고 해요. 누구한테 분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분했다고 안 나옵니다. 다윗이 가인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성경은 굳이 다윗의 그 감정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수긍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과오를 인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화일 수도 있겠고 남에 대한 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아야 될 교훈은 다윗이 고민한 바로 그 질문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는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어떻게 내 삶에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과제고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왜 역대상은 사울의 에피소드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돼서 한 가장 첫 번째 일로 이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사울의 통치 기간이 무너지고 갈라져서 엉망이 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중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심, 그 성의 수도, 내 통치의 중심으로 드려야만이 거기서부터 이 나라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회복에서 발전해서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좋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너무하셨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교훈받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제를 봐야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니까. 13장 1절에서 4절로 같이 가봅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묻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이 구절 자체를 봤을 때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오히려 굉장히 민주적이죠. 민주적이에요. 포용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다윗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남아있는 형제는 바로 렘넌트란 말이에요. 남겨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정 시대 때 블레셋에게 얻어터지고 유린되고 잡혀가고 거기서 그래도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던 자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게요.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역대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새 나라를 건국하실까? 이것이 역대상 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뭐였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짓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염원은 성전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렘넌트의 남은 자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헌단식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메웠잖아요. 그런데 바빌론 포로 생활 때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영광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비전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수고과 그들의 바람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된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역대기서가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슈예요. 다윗이 강구한 방법이 뭡니까? 다시 볼게요.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뭐 했다? 의논했어요. 여러분 의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의논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랑 먼저 의논했습니까? 군대 장관들이랑 의논하죠. 왜 군대 장관들이랑 먼저 의논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최측근이기 때문이에요. 장수들이 지금 실세를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서 명성을 얻어가 있는 정치이기 전에 다윗도 장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수들과 의논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누구와 의논합니까? 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누가 의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회중에게. 왕정 시대에 왕이 모든 실세를 갖고 있습니다. 중대 결정은 왕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대가 왕정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죠. 백성에게 통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하는 왕이에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겸손한 왕처럼 보입니다. 지혜로운 왕처럼 보여요. 백성이 원하는 말을 알아야죠, 왕이. 자기가 하려는 말을 충분히 전달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가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 좋아 보입니다. 남을 고려하고 신앙적인 색깔을 지닌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고 모든 일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보세요. 뭡니까? 뭔 것 같습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우리. 적어도 일부 권은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영적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언급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드려오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해서 시작했던 최초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완전 폭망한 프로젝트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프로젝트, 바벨탑 프로젝트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성을 만들자. 그래서 만듭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예요. 성경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우리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우리로 똘똘 뭉친 곳은 하나님과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언급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자, 비교해 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이제는 앞으로는 묻자. 이것 때문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 때는 묻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궤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논의하면서 왜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왜 우리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으로 만장일치를 낸 것이 솔루션이라 답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웃사가 그것 때문에 쪼갰을 당합니다. 다윗은 통합해 보려고 다윗은 연합해 보려고 모든 이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이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한 것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뭐하지 않아서? 묻지를 않아서. 우리 역대상을 보면서 계속 나오죠. 묻는 것. 그게 역대상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렴하고 우리가 합의한 것이 선한 게 돼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거룩한 공동체도 아니면서 선한 것을 합의를 통해 일구어내는 그 위험한 모습에 도달한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현 상태예요. 우리 눈에 좋으면 뭐가 된 것입니까? 선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내가 절대 결코 함께하지 않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두려움으로 떨 만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관점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선한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괴를 어디다 끌고 오죠? 수레에 끌고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최신식 최상급 이라 하더라도 수레는 수레일 뿐입니다. 수레의 용도가 뭡니까? 짐을 싣거나 사람을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게 수레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질 도구가 아닙니다. 최신식 자동차가 아무리 자동차가 좋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될 수가 없듯이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수레는. 다윗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누차 언급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할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어요. 민수기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 말씀을 보고 이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여러 개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첫째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덮고 계속 나오잖아요. 오로지 대제사장만만 볼 수 있는 물품입니다. 그것도 맨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동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그 휘장을 걷어서 덮어 씌우고 또 뭘로 덮어야 된다 했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씌우고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손으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내 모퉁이의 고리에 이미 모세 때 만들었던 금 막대기를 꽂아서 손을 대지 않고 막대기를 짊어지고 레위인들이 운반해야 됐던 겁니다. 누구도 그 성체, 봉체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왜 다윗은 수레에 태워왔겠습니까? 기럇 예아림에서 이 시온성까지 거리가 20km예요. 도보로 그냥 걸으면 4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4시간 20분 동안 사람 넷이 이것을 운반한다 생각해 보세요. 4시간만 걸리겠습니까? 한참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또 4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게가 200kg가 넘어요, 여러분. 가볍다 쳐도 150kg 나옵니다. 사람도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수레에 태우는 겁니다. 누구도 그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영광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깜빡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자문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리더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이 사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여론 따라가다가 망한 거거든요. 사람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려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이미지를 누구에게 씌우셨습니까?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요.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제일 멀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거하는 자들이겠습니까?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생을 바치고 있는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물 중에 인간을 택하셔서 인간들 중에 제사장을 택하셔서 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 이 자비석을 옮기라고 하신 것인데 합리 따지죠. 편리성 따지죠. 그래서 결과는 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소에 태우면 빨리 갈 줄 알았죠. 소에 태우면 쉽게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빨리 가지도 못하고 쉽게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소가 움찔하고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흔들리는 게 손을 댔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브리치를 한 것입니다. 브리치. 오늘 우사가 터져 죽었다고 했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가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를 침범, 브리치한 그것이고. 다시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볼게요. 13장 9절에서 10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란 말이 터져 나가다 또는 영어로는 브리치란 말이에요. 갈라져 틈이 생기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참 건물 방역하잖아요. 건물 코호트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방역 시스템에 브리치가 생긴다고 하는 게 그 브리치입니다. 뚫린다는 말이에요. 구멍이 갈라져 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웃사의 정결하지 못한 손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브리치한 겁니다.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손이 브리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브리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서 보면 나와요. 15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하지만 고핫 자손도 그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왜요? 죽을까 하노라. 고핫 자손이 와서도 못 만지는 건 못 만집니다. 경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고하셨어요. 죽을 수 있다 분명히 엄포를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엄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를 브리치한 자들이 살아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사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 브리치 당해서 쪼개짐 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다윗이 이름 붙인 그 장소가 그 뜻이 됩니다. 베레스 웃사, 갈라진 웃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웃사의 죽음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365일 지성소의 베일로 막혀져 있었어요.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누구도 브리치할 수 없는 영역이죠. 오로지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죠. 뭐 알든 모르든 자이든 타이든 본능적으로 했든 아니든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웃사에게 저는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어요. 그 책임은 사실 누구의 책임일 것 같습니까?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웃사란 어떤 사람이냐?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 개와 함께 오랜 기간 그 집에서 살아온 아들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분명 그 개와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10년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언약궤의 그 집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거룩함과 신령함이 무엇인지 자기는 몸소 체감을 했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레위인도 아니면서 수십 년 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특권을 누린 자예요. 웃사와 그 집안은요. 아비나답의 집은 바로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이가 웃사였어요. 누구보다 언약궤 가까이서 살았던 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언약궤를 만지고 오늘 죽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도 처음에는 웃사에게 책임을 지을 만한 것이 없을까라고 눈여겨봤는데 읽을수록 웃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피해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자라오면서 한 번도 언약궤를 만지고 부정케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면은 장난치다가 만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잘 간수했겠지만 애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탈 없이 자란 거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임명하는 겁니다. 호위를 하라고. 그만큼 웃사는 이제까지 언약궤를 부정하게 다루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다뤘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언약궤 앞에서 잘 살다가 이제 언약궤 보내고 빠이빠이 하는데 그날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차라리 다윗을 버려야 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왜 웃사를 벌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죽었겠지 손가락질하기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바른 믿음이 자리 잡게 됐다면 우사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사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과 백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짐짝처럼 취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이것이 뇌리에 박혔을 때 누구보다도 다윗에게는 자리 잡았을 겁니다. 우리 우사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보기적인 죽음을 그날 당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친다면 다행인 일이에요. 우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필요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어디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까? 그 장소의 이름이 뭡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이라 하죠. 사무엘하 6장 6절을 보면 13장 9절 역대상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같은 장소이지만 두 다른 이름으로 불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있고 오늘 역대상을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의미가 연결되고 있어요. 나곤이란 뜻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누구의 처사가 옳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중과 여론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시는 처사는 옳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 누가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이죠. 우리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기돈의 타작마당, 기돈이라는 것은 창을 말합니다. 창, 전쟁의 그 창이에요. 여러분 창은 뭐 할 때 쓰이는 겁니까? 사람을 찌를 때, 사람을 뚫을 때 쓰는 것이에요. 어디가 오늘 뚫혔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뚫혔고 그 대가로 우사가 브리치를 내서 죽임을 당했죠. 오늘 죽임을 당한 비운의 인물 우사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힘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소밖에 없습니다. 소가 힘을 뜻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끄는 임무를 가지고 오는 중에 하나님께 찔림을 받고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실수 때문에요? 자기 실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라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라는 것 때문에. 다윗과 그의 공동체 때문에 오늘 우사가 죽는 거예요. 사실 그 죽음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죽음입니까? 다윗과 그 결정에 수긍했던 모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죽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계획으로 이게 옳겠다 하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죽음입니다. 모두가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누구에게만 전가시켰습니까? 우사에게만 전가시키고 그가 기돈에서 뚫림을 당하고 파레스라는 곳에서 쪼갰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가 대신 대표로 마신 겁니다. 마치 성소의 장막이 찢어지듯이 대표로 우사가 찢어진 것이에요. 자, 이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누가 제일 슬펐을까요? 누가 제일 슬펐을까요? 다윗일까요? 이 소식을 들은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집에 같이 있었을 때는 안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안전하게 거했는데 다윗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영광을 이제 밖으로 허락하려는 바로 그 일에 그 희생을 누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비나답이 떠안게 되는 거죠.
자식을 잃은 슬픔을 누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아비나답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우사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나답이에요. 히브리어 아비는 우리나라 말 아비와 똑같습니다.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답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답은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후하게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후하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허락하기 위해 아버지는 누구를 씁니까? 아들을 잃는 겁니다. 아비나답 후하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에 있었으면 아무 일 안 생겼을 텐데, 같이 거했으면 그냥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들을 잃는 슬픔을 그날 아비나답 아버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말씀을 거역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비나답이 그날 억하심정을 가지고 탓하며 한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가 반드시 다윗성에 들어가야 됨을 그 사람도 염원하고 바랬던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 언약궤가 들어가야지 이 나라가 회복함을 경험하고 이 백성이 풍족함을 경험하는 날로 찾아올 거라고 아비나답은 믿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아들의 희생이 본보기가 되어 부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고 그의 임재함을 경솔히 다루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경건한 모습으로 아주 핏값을 치르고 한 거잖아요. 그런 고귀한 희생이 들어있는 임재라고 저는 아비나답에게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우사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비하할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아비나답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랜 시간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같이 있었던 아들과 자신에게 있어서 오늘 이 죽음은 불순종한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값진 죽음이라고 아비나답이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뭔지를 이제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준비. 이제까지는 필요 없는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작 필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올 장막을 준비했다고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여오고 어디다가 놔둘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가지고 오자 이거였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장막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이제는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준비함이 경건함이에요. 다윗은 그제 의미 있는 준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레위인을 성격케 하고 이제는 의복이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행동, 처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이제는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 27절 한번 보세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몸을 성격케 하였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두목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겉옷. 다윗은요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정결함을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아들이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는 빨리 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쉽게 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가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 따지지 않으세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셨고 입어야 할 정결함의 예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이제는 6발짝 걷고 6발짝 무사히 언약궤가 간 6발짝에서 서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6발짝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빨리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사의 죽음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해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효율성 있게 가려고 하지도 말고 합리적인 생각, 여론으로도 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함으로 가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다윗은 처음에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말은 우리의 바람과 열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이 영이에요. 다윗은 처음에 이 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그곳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분부하신 그대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물금센트럴 교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오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 중심에 아버지의 희생, 아들의 죽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두려워하는,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요. 레위 자손들이 그제서야, 다윗도 그제서야 몸을 성결케 하고 세마포 베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베옷이 어떤 옷입니까? 베옷 입으면 편한 옷입니까? 베옷만큼 불편한 옷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베옷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 가장 청결한 옷이 베옷입니다. 때가 묻으면 가장 티가 나는 옷이 베옷이에요. 그래서 계속 빨 수밖에 없는 옷이 베옷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플하고 청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워지는 영광이 수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의 순종과 청결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간다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26절 한번 볼게요. 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넣으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불가능하지도 무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이 받들어 줍니까? 하나님의 손이 받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종기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는요 이 손을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